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야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에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모든 나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환경이 시작이 될 때요,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의 어떤 미지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에, 유치원에 다닐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요, 아이도 떨리지만 엄마도 너무나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취준을 해서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하고요,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장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에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는 사건을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시온의 왕국을 정복하고요, 바로 바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산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시온과 같은 아모리 족속 바산을 쳐서 정복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렇게 뒤에서 공격을 당하는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산은요,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자들이었고 꼭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은요,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었어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믿는 자의 모든 삶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장애물과 대적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 가운데 가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항상 모든 삶이 평안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르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장애물도 있고 힘든 길도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피하거나 숨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바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와 여러 가지 지략 게임에서 보면요, 작전상 후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믿음의 싸움에서는요, 이런 작전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는요, 패배는 멸망과 무너짐이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막 영적 전쟁을 하다가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이번엔 조금 쉬어갈까? 이번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30일,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간다거나 뭔가 교회에서 뭔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자 할 때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이번에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연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요, 우리들이 무너져 버리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요,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요,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 너무 힘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무너지고 습관적으로 장애물을 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한 번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강비에 옷이 젖듯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다는 말들을 되뇌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적당한 믿음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환경이 너무나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사단은 어찌하든지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점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첫 번째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너가 먼저잖아. 너의 물질적인 이렇게 행복함이 채워지는 게 먼저잖아. 너의 삶이 먼저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맞지 않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점점 방해하는 거예요. 알고도 속는다라는 말이 있죠.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 가운데 숨어 들어와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공격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움직여 간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복 가운데 거하길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하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요, 파산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산한 옥과 이렇게 그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기 시작해요. 우리 신명기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에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장에서요, 시온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파산한 옥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승리하게 하시겠다, 승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기엔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패배의 위험이고, 두 번째는 죽음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전쟁터에 나갈 때 죽을 수 있을까? 패배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면 그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휘관들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격려하는 것과의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는요, 전쟁의 주권자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장을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요,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의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땅을 확실하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바산왕과 그의 군대는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늦추거나 앞당기지도 않습니다. 한치도 오차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2절 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져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형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과연 내가 승리하며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눈으로, 의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로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집중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환경을 바라보고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건데, 너희 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렵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바로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며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는요, 각자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축복받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론적이지만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현재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하나님 아멘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데 산 가운데 열매가 없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우리에게 2025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데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가 먼저 불신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너무나 벽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 이였죠. 어떤 자기의 어린 아들이 뒤뜰에 놀고 있는데요,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얼른 땅에 엎드려라. 그 아이가 대꾸하지 않고요, 즉각 그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내게 기어서 빨리 와라.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말한 대로 빨리 기어서 왔어요. 이제 일어나 뛰어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뛰어와서 아빠에게 다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뒤를 돌아봤더니요, 자기가 놀고 있던 나무 위에 그 뱀이요, 이렇게 독사가 이렇게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요, 이 어린 아이가 아빠가 빨리 엎드리고 기어오라고 할 때 아빠 뭔 소리냐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지체하고 있었다면 그 아이의, 그 어린 아이의 그 생명은요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실까? 궁금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뿐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어쩔 때는 이게 뭘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을 흘러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 역사해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듦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설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받는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산옥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실 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빈손오지 않고 아버지 감사함을 일천번째 언금, 자녀 비전 언금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전용사 헌신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유학의 문제, 아버지 정말로 임직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주께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일일이 다 아버지 열거할 수 없으나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5월 형통의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에 1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한 육체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말씀의 은혜 받고 회복 가운데 거하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저녁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는 임직 특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는 임직자들, 온전한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우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우리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빼앗아주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수리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내일 주일날 1부부터 저녁에까지 말씀을 되어다 하십니다. 1부부터 강력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빼앗아주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지만 아버지, 세대의 사업장 직장 가운데 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께 모든 걸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세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